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제 3주차에 오늘 4일째 되는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행복의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두 개의 관계가 들어있고 28절 속에 두 개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면 그 다음에 2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31절에서 최종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깨진 것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형제와 형제가 살인을 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고 환경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했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부딪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것이죠.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은 무너져버린, 깨져버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희생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되죠. 이것이 신앙의 삶이거든요. 자, 27절 속에는 두 개의 관계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나와 나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아주 최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내 영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윗은 내 영혼아 이런 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얼마나 발전시켜주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 속에는 또 두 개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거는 주변에 있는 만물, 우리들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GTS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날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일단 믿는 거죠.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세 번째는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통을 통해서 얻는 응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신 응답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주 멋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자, 구조는 845 앞에 8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는 77절,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 5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봉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및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4번째 날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게요. 자, 1번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비슷한 내용들이 매일매일 되지만 이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 시작을 묵상과 기도로 함께 시작하고 건강한 하루를 살고 또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내면 온 세계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루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녁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2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처음에 이 본문을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꽉 와서 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롭게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계속 깊이 있게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기억해라. 또 하나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를 기억해라. 이 기억한다는 거. 정말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시절들, 그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일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성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성전에 다가오지 못할 때는 내가 머무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3번째는 이제 함께 즐거워해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4번째는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해라. 5번째는 앞으로 받을 복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뭔가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조금 끼쳤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고마울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거 줬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살다니. 그러면서 다음에 또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묵상했잖아요. 작은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육체 치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돌아왔더니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이라는 은혜를 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의 은혜, 받은 은혜를 잘 지켰더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은혜의 씨를 심으면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 아주 중요해요. 반대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은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시겠죠. 자, 나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 어렵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게 역사하셔. 지난날에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분명히 같이 계셔. 분명히 합력해서 유익하게 될 거야. 주님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러고 살면 하나님은 딱 내려다보시고는 오히려 감동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감사할 일이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 특별히 감사할 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그렇게 적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부인하고 멀어지려고 할 때 다시 불러 세우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에 빠져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할 일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면 그럴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이유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한번 감사해 보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한번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참 많았던 걸 지내놓고 보면 알겠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숨겨져 있는 달란트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움들이 저를 연단시키셨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세상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뭘 해도 살 수 있고 세상은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 다 살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경험이 재산인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들이었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이게 날 단련시켜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살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명과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자신의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의 터를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돈 벌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 자신감이 있는데요. 하나님, 너무 목회하면서 궁핍하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돈 버는 자리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38년이 지났어요. 이제 39년째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먹고 마심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일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굳이 사명을 말 안 해도 가족을 이끌어가고 자식들 키우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도 이 말씀을 네가 꼭 기억하고 살아라. 어디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지내놓고 보면은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딴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옛날에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쭉 들려줄 때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방황할 때, 가족들이 세상 떠나면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오늘 제가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냥 제 이야기 들려주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주님 의식하며 살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꼭 의식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많이 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수시로 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항상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응답을 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잘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주님께 묻고 소통하며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 엄청 차이가 있죠.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고난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 그분을 의식하면 나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소통합니다. 소통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고, 그게 없이 살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꼭 훈련해 보세요. 하나는 의식하기, 하나는 꼭 묻고 소통하기. 이게 신앙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를 다 암송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전체가 아니면 꼭 한 구절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그리고 소중하기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죠. 아버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듣기 바라죠. 그리고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날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인간의 고집과 연약함과 죄를 짓다가 멸망하고 파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감사를 기억하고 살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담대하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1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게 감사,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난날에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분명히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 통해서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내 삶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